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대한 바른 해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대한 바른 해석.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대한 바른 해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는데 오늘 말씀이 균형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읽은 분들일수록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막 실천하려고 하는데 막 극단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 구절만 봐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주님께서 다행히 또 그냥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데, 주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그것이 개념이 흐린 사람들이거나 주님께 뭐 꼭 순종을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와 닿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금요일 날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이라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2022년 4월 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설교를 아느냐?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어봤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 왜냐하면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왜 써놨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뭐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재교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몇 번을 감동을 주셨거든요. 지나간 설교라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묵상을 해야 그게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된다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성육화가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우중의 날씨지만 이렇게 원근각초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임 시간을 자꾸 빠뜨리지 말고 피곤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자꾸 나오셔야 돼요. 이 육체라는 것은 내비두면 자꾸 한없이 자꾸 게을러져요. 막 앉으면 눕고 싶고 막 이래.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의사가 그러잖아.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되는데 몸은 운동하기 싫어도 계속 산책해야 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 힘들다고 몸이 힘들다고 어떤 연세든 분이 몸을 잘 가누기가 힘드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서 돌아다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냥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의 어떤 이유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야. 자기 밥그릇 열심히 찾아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말씀에 대한 균형을 갖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 가운데 순종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 말씀하세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만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셨다는 뜻이니까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신앙이 좋을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만 내가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기본 마음은 그게 맞지요. 맞는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극단으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빨래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음식도 안 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도 안 해. 예를 들면 목사 같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가정주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학생이면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24시간 내내 나는 주님의 감동만 받고 살겠다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있다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이상주의. 이 마귀 역사 중에 여러분, 불순종으로 자꾸 이끄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엎어뜨리는 것도 마귀 역사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상주의거든요. 말씀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요 말씀만 갖다가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니야?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것만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하거든. 기본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감동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 감동받고 하나요? 필요해서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그걸 감동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예절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봉사도 그래요.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고. 정규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교인 수요 기도회로 해라. 금요 청장년 모임은 제자를 양육하는 거니까 또 이런 수준 있는 어떤 말씀들을 전해라.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그동안. 또 아이들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애들에 맞는 또 설교 소그룹을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또 뭐 중고등부 그 설교를 해라. 주일 예배는 초신자들이 오니까 그 초신자 중심으로 설교를 해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동안 메시지가 있었거든. 각 타겟이 다르거든요. 금요일을 주일 설교처럼 할 수는 없거든. 하나님께서 비추셨으니까 나오면 되는데 개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예배를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예배를 안 나와. 이 말씀을, 이 19절을 거기다가 이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기도를 하든지 간에 자기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랬잖아. 감동을 또 꼭 주셔야 기도를 하나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해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스스로 그냥 금식의 필요성을 느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게 나오거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땐 그 감동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감동을, 아까 이 19절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극단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모든 사소한 일까지 감동을 받으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인도를 하시지? 주님의 감동이 아니면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모든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 감동을 분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과연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냐? 이 19절 말씀이 과연 그런 삶을 원하는 거냐, 우리에게. 전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먼저 읽어보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19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17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님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꾸를 한 걸 보면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동등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게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심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옛날에 주종관계가 있을 때 보세요. 노예제도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이 있어. 도련님 하면서 도련님도 주인으로 섬기죠. 도련님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멍석 깔죠.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역에 있어서나 이 직위에 있어서나 이 지위가 동등하다는 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야? 사실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죽여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19절, 20절 이하의 모든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이후부터라는 건 19절부터 그 뜻이에요. 이걸 주석을 보면 이후부터, 다시 말해서 19절부터 본장 전체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스스로 증거하며 그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긴 강화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긴 설교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이 본장 전체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긴 설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먼저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대항하는 아들이 아니고 철저히 종속되어 있음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는 유대인들의 편향된 시각을 일축하신다. 동등하긴 동등한데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20절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학자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이 전제됨으로 인하여 필연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는 결론을 유독해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결국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본절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소유한
본질과 능력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선행한다. 요점은 이거예요. 19절부터 본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실제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2번이. 제가 19절, 20절을 원문으로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19절의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1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왜 스스로 할 수 없는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스스로 왜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들도 마찬가지로 행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20절의 시작은 또 왜냐하면으로 또 시작돼요.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로 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 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에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시고 또 이유를 다시는. 2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구절의 주요 구조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보세요. 먼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그것이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런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절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갈 테니까 한번 그럼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절부터 제가 이제 올라갈게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들도 마찬가지로 행하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 이유라고.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그들이 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둘은 항상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각자 서로 다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 19절이 의미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21절도 여러분 성도님들 그 21절도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도 생명을 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동등한 걸 또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22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세요? 문맥이 계속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심판할 권위를 부여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심판은 보통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판을 부여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동등하심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일반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이 문맥의 대상 자체가 일반 인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훈은 얻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건 맞는데 19절을 오롯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9절을 일반 인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문맥 전체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19절 말씀을 알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19절 말씀은 이런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19절만 딱 따다가 이대로 예수님처럼 나도 실천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안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구절은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즉 우리와 예수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차이가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 가지로 관계를 설명해요. 신랑 신부, 주인 종, 아들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가 설명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건 역시도 진리이다.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 보여주면 우리가 전지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전지하지 않아요. 다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니까. 어떤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여쭤봐도 안 가르쳐주고 천국 가야 가르쳐주는 게 있다니까. 왜 아버지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막 원망할 수 있는데 안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어떤 것은 천국 가야 아는 게 있어요. 금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생도 있잖아. 금생에서 응답이 다 임해요?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돌 사이에 끼어있는 꿀, 석청만 먹고 살았는데 주님 섬기느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다 그냥 목 베어 죽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면 그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부활의 세상이 있거든요.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이 육체도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들이 있다니까. 계시록에 보면 막 이름을 써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어. 그 나라 가봐야 자기 이름이 뭔지 알고 그렇다니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계시록에 보면. 바다 가면은 바닷가에 가면 힐링된다. 다 없어질 것들이야. 태양이, 어떻게 이렇게, 선셋. 다 없어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래서. 없어질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근데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
다 지나갈 것에 너무 목숨 거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을 쌓더라도 이 땅에 쌓지 말고 그 나라에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인 줄 알잖아. 그래서 이 땅에 막 올인하는 삶을 살잖아. 근데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해도 어떻게 주름이 점점 패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이쁜 탤런트고 아무리 잘생긴 배우도 다 늙더라고. 어떤 날 이렇게 딱 TV에 막 탤런트들 나오는 거 보면 한참 지내서 한 몇 년, 막 10몇 년, 20년 막 지나가지고 갑자기 나오는 탤런트들 막 보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요. 막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이야. 막 얼굴이 다 내려 앉아가지고 막 근육이 다 이게 늘어나잖아. 막 팽팽하게 당겼던 것들이 그냥 다 늘어나고 패이고 막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새 육체를 받아 지금 건강한 것보다 지금 젊은 것보다 더 젊은 더 아름다운 그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그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보건데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주님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감동을 주시거나 그러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처럼.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걸 또 당장 행해야 되겠고, 근데 감동은 없고, 그럴 때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스스로 분별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그렇게 막 그냥 살아도 될까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출애굽기 18장 26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사람들, 중간 리더들이 나와요. 모세 혼자 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안 되잖아요. 체력적으로도. 대전시만한 인구들을 놓고서 어떻게 혼자 다 재판하고 앉아있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간 리더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니네가 재판해라. 니네가 쉬운 것은 재판하고 너희가 재판하기 어려운 것은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구약시대지만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진 않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에게 임하질 않아.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재판하고 그 조직을 유지한다고. 근데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을 못 내리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 떨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찌그러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예언을 멸실치 말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테스트해서 좋은 것을 붙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원문에. 예언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상식적인 이들이야 왜 분별을 못하고 살겠냐고.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자기를 낮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안 된다. 구약 성도들도 스스로 재판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약 성도가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언제 피곤해서 사냐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거, 또 쉬운 결정들 얼마든지 내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자유한 사람만 자유하겠지. 예. 진리를 진짜 깨달은 사람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모세의 이혼 증사 얘기가 나오잖아. 원래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잖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러던데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너희가 아주 강팍했다는 거야.
그 남자들이 여자 욕심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당한 여자가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이혼 증서라도 있어야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하여튼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일시적으로 열어준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그걸 뭘 받아가지고 이혼시켜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냥 개인 의견으로. 사도행전 15장 19절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 그 야고보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잖아. 그런데 내 의견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세요. 그게 나와. 내 의견에는. 그러면서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땅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구약 성경을 다 지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내 의견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지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맺은 언약 아니냐 이거예요. 그 여호와하고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인데 구약 성경을 다 지금도 지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교훈은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 거기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자기들이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도 보면은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개인 결정이 나온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말하는 게 주님께서 말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이렇게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계속 배우자 중에 이제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냥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네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갈리게 기독교인 때문에 갈라서려고 자꾸 하면 갈라서라. 바울이 그걸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좋다. 그래야 네 영혼이 살지 않느냐. 그 배우자 맞춰주려고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건 결혼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배우자 맞춰주다가 네 영혼까지 잃어버리면 결혼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바울의 개인 의견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다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우린 전제하지 않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도 없어, 피조물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건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스스로 분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자기의 이 삶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고생을 하질 않아.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분별을 구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간을 좀 두세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분명히 말씀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왜냐하면 응답하신다. 어떤 거는 또 알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 저의 체험, 신앙생활의 체험 가운데도 저는 확신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분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께 분별을 구해서 행하면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하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구절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으니, 즉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하지 말고 필요에 의한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소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별을 구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이 구절은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목회자들도 잘 들으세요. 주님께 순종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면 그런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거 말고도 많잖아. 차라리 그 설교를 할 때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시라고. 믿습니까? 괜히 이걸 가지고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독교 역사에 보면 17세기, 18세기에 정적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적주의자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뭐 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 판정을 나중에 받거든요. 무슨 짓을 했냐면 이들이 은혜는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수동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결정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너무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터부시 여겨서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8세기 웨슬리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성만찬도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어, 이 사람들이. 근데 웨슬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만찬이 뭐냐? 그게 성례전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주신 거 아니냐? 아무 감동이 없어도 성만찬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게 수단으로 주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게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잖아. 근데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도 있거든.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도 마음이 죽을 지경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교회 스스로 찾아오는 거지. 그게 감동을 주셔서 찾아오는 거야.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찾아오는 거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을 활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걸 하나님이 구하세요? 찾는 걸 하나님이 찾아?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교역자들에게 중보기도만 뚝 던져놓고서는 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구하지 않아, 찾지 않아.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배우자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찾질 않아. 기도만 해. 예전에 제가 그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구하면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찾으면서도 문을 두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런 의미라고. 기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이게 아니더라고. 적극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돼요?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 주셔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 있잖아요. 그땐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돼. 성령의 파도에 나를 맡기고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면 된다고. 역사 안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균형이다. 성경이 주시는. 그래서 정적주의자들이 인간의 수동성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결국 이단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을 문맥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 해석했다가는 정적주의자들처럼 극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으니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적주의자들처럼 극단에 빠지지 마시고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세요. 오늘 말씀이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겐 굉장히 균형을 주는 말씀이고, 진짜 깨닫기 어려운, 혼자 깨닫기는 진짜 어려운 말씀 같아요. 이런 말씀은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면서 정말 이런 삶으로, 균형 잡힌 삶으로, 자유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